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이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경을 훨씬 넘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들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현재 빌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이 가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40에서 80km 정도의 거리를 보고 있는데 꽤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나오는데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호칭으로 로마의 가이사 또는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재무 관리를 담당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당시 재무장관으로 능력이 되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구약성경 복사본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당시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구약성경 복사본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님을 이 내시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그렇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된 성경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옥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은 완벽하리만큼 정리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간에도 감화감동으로 충분하리만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된 성경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성경 교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옥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옥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잘 준비된 성경 교사가 되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로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자신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레니오스 교우에 의하면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 마침내 에디오피아 여왕까지 믿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후 빌립은 다시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쉬지 않고 전도하던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정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또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9장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하며 열심히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해발 671m의 고원지대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가 됩니다. 이후에 보면 이 본문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아마도 누가가 이 본문을 2번씩이나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 간의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시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종교적 열심이 강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이야기하면 최고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살아생전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여쭤보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고 깨닫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알고 정직하게 믿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이 행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그가 행할 것을 그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즉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울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없애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동안 잘못 알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허무는데 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기 정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허물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다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혹이라도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고 지체인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